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입니다. 사람들도 태어난 날에 대해서 기뻐하죠. 그리고 주위에서 축하해주고 그러지 않습니까? 또 잔치하기도 합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기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축하하지 아니할 수가 없고 우리가 서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큰 잔치는 아니지만 잔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서로 옆 사람과 인사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자기 백성을 죄로부터 구원하러 오셨다. 또 23절에는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 임마누엘 하러 오셨다는 얘기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 4장 43절에 보면 거기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 마태복음 3장이나 누가복음 3장 또 요한복음 1장 3장 마가복음 1장 여기 보게 되면 성령 세례를 주시러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2017년 전에 유다의 땅 베들레헴으로 오셨죠. 그 중에서 오늘은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일까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예수님, 그런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을 중심으로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이제 미혹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배가 엄청 고프실 때 그때 마귀가 나타나서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어제 첫 번째 시험을 봤죠.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엄청 배가 고플 텐데 이 돌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시오. 이렇게 시험을 하게 된 거죠. 이 얘기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 않소? 그러니까 절대 죽지 않으니까 이제 먹고 사는 일에 신경 쓰면서 살아도 괜찮소? 이 얘기거든. 예수님께서 어떻게 물리쳤습니까? 사람이 떡으로 밥으로 빵으로 사는 게 아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 말씀을 하시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물리쳤죠. 그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었어요. 신명기 8장 3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마귀를 물리치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은 육신에 먹고 마시고 입는 것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된다. 이 땅에 먹는 것 가지고는 잠깐 100년에서 엊그저께 브라질인지 어디 세계 최장수했던 분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129살, 그러니까 최장수한 사람이 129이에요. 현재 이 시대에.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 주셨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에 육신은 129년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영혼은 이 땅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천국에서 살든지 안 그러면 지옥에서 살든지 그 구별을 이 땅에 살 때 내가 어떻게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육신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지옥 가게 될 것이고 내 영혼을 위해서 살았다고 한다면 천국 가게 될 것이니까 주님께서 마귀가 시험하는 것, 육신을 위해서 살아라 할 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 그 지옥 간다. 하나님의 아들도 죽는다. 그러니까
영혼의 일을 위해서 살아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썩지 않을 이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육신의 일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해서 살아라. 이 말씀이 바로 떡으로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이런 말씀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은 두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4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두 번째 시험을 이 시험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 5절과 6절입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가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저희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마귀는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라. 뛰어내려라. 그러면 성경에 기록하기를 저가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명해서 너가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이렇게 받아주게 될 것이다. 손으로 너를 받아주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너 뛰어내려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 받아주기 때문에 부딪혀 깨져 죽는 일이 없다. 이 얘기거든요. 이게 바로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마귀가 시편 91편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 가지고 물리치니까 그에도 말씀 가지고 왔어요. 시편 91편 11, 12절 말씀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뛰어내려도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시켜가지고 너를 받아줄 거니까 절대 안 죽는다.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쉽게 표현해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뛰어내리면 죽는데 죽을 짓을 해도 하나님이 받아주니까 안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죽을 짓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과 제가 됐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살아도 괜찮다. 다시 말해서 죽을 짓을 해도 괜찮다라고 안심을 시켜주고, 잘못을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그런 삶을 살아갈 가능성이 여기에 속게 되면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심각한 신앙의 장애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물리쳤는가 보십시오. 자, 마태복음 4장 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7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또 기록되었으되. 첫 번째 시험도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죽을 짓하면 죽는다고 했다면 죽는 것이지, 죽는다고 했는데도 죽을 짓 했는데 안 죽는다,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이 말씀이 이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입니다.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이 신명기 6장 16절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네, 시작.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아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라 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험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 성경을 읽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자, 창세기 2장 어제도 읽었지만 7절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흙으로 육체를 만들었죠. 그리고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의 사람, 생명이 됐다. 하나님이 육입니까 영입니까? 영이시죠. 그래서 안 보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는 얘기는 영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람 외에 다른 어떤 존재도 천사 빼놓고 영적인 존재로 지은 게 없죠. 성경에는 천사 만들었단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들었단 말이 있는데 다른 것 만들 때와 사람 만들 때로 구별됐어요. 사람 만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그분은 영이시니까 영적인 존재로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영이 살아난다는 얘기는 하나님과 교제가 된다는 얘기. 교통을 한다. 교통 또는 소통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뭐냐?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영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사람이다. 예? 육체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과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이죠. 예,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의 생명이 됐다. 영이 산 사람 어떻게 했냐? 8절에 보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두셨다. 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셨다.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는 생명이 된 사람, 영이 산 사람을 에덴 동산 만드시고 에덴 동산 이끄시고 에덴 동산 안에 두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그리고 동산에 두셨는데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었죠. 생명나무의 실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죠. 그 다음에 10절부터 14절까지 네 강을 두셨습니다. 이 네 강은 축복의 네 강입니다. 10절부터 14절까지 시작.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에 둘렸으며 그 땅의 금은 정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에 둘렸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편으로 흐르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아멘. 네 강인데 비손강, 첫 번째 강 비손강은 물질의 복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강은 영적인 복, 세 번째 히데겔은 뭡니까? 빨리 이루어지는 복. 그다음에 유브라데 네 번째 강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전가되는 그런 축복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보게 되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고 네 강이 흘렀고 네 강은 축복을 의미한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라 그리고 잘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한 가지 법을 두셨습니다. 어떤 법을 두셨나? 자, 16,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법을 주셨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마음껏 먹어라. 그러나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아라. 그걸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반드시 죽는다, 지옥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름답다고 그랬는데 한 가지 안 아름다운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아담 혼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돕는 배필을 짓게 되는데 그 사람이 바로 하와입니다.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18절에 보게 되면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래서 여러분 같이 살아야 됩니다.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남자끼리 결혼해서 같이 살면 안 되고 여자끼리 결혼해서 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같이 살아야 된다. 혼자 사니까 독처, 혼자 사니까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돕는 배필인 여자를 치어서 짝을 맺어줬잖아요. 그렇게 했으니까 이게 이제 우리 사람의 창조의 목적, 그리고 가정의 건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의 형태가 이 형태가 되었는데 요즘 이 시대에 이제 이걸 깨뜨리려고 하니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는 이 형태를 깨뜨리는 것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고 이걸 받아들여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런데 기독교인 가운데 30%가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설문조사가 있는데 나는 이해가 안 됩니다. 30%면 세 사람 가운데 한 명이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한다는 얘기인데 동성애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동성애를 지지한다, 찬성한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고 특히 이제 젊은 층에서 상당히 높은 퍼센테이지가 동성애를 그냥 인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자유라고 생각하고 아주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철저하게 그걸 배제해야 됩니다. 오직 남자와 여자가 짝을 이루어서 가정을 이루고 그 결혼해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정한 그리고 명령하신 그런 올바른 가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3장을 보십시오. 자, 3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심 중에서 뱀이 가장 강교한데 이 뱀이 여자에게 이제 물어보는 겁니다. 뭐라고 물어보는지 3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이 여자한테 묻습니다. 뱀은 여기서 뱀으로 되어 있는데 요한계시록 12장이나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 용을 잡으니 옛뱀 곧 사단이요 마귀다. 사단 마귀죠. 사탄 또는 마귀가 이제 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이 여자한테 하와더러 하나님이 진짜로 동산나무 모든 실과 먹지 말라 했냐? 그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하와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자, 2절 3절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여자가 어떻게 알고 있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동산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중앙에 있는 나무 실과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그 다음에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만지지 말라 말 안 했죠. 그리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변형시킨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아까 2장 17절입니까? 거기서 보게 되면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고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는 얘기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자는 죽을까 하나라니까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굉장히 달라지죠. 그래서 성경들을 이렇게 바꾸게 될 때에 새로운 성경으로 이렇게 다시 바꾸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나 전에 있던 성경에서 강력한 말씀들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약화시키든지 두리뭉실하게 한다든지 이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죠. 말씀의 뜻이 그대로 전달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말씀을 살짝 바꾸게 되면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는 반드시 죽는다는 얘기고, 직설적인 표현으로 너는 반드시 지옥 간다 이 얘기인데, 죽을까 하노라는 지옥 갈 수도 있지만 안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달라졌죠, 의미가. 그러니까 이 여자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될 때 정확히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이해를 하고 있게 될 때 사탄이 확 흔들어서 뽑을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확실하게 말씀을 알고 있게 되면 함부로 못 건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는데 이 여자는,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뱀이, 사탄이 옳다 됐다 하고 확 잡아채는 거죠. 어떻게 잡아챕니까?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4절부터 읽어야 되겠네. 4절 5절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뱀이 여자한테 뭐라 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야. 절대 안 죽는다. 그거 따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마귀는 절대 안 죽는다. 하나님 말씀과 완전히 반대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죠? 거기다 이제 한술 더 뜨는 거죠. 5절 보면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진다. 그리고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분별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질투해가지고 너희 그거 못 먹게 하는 거야. 그걸 먹으면 눈이 밝아가지고 선악을 알게 되는데 하나님이 선악을 알거든. 근데 너희도 그거 먹으면 눈 밝아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선악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너희들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못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먹어 절대 안 죽고 눈이 밝아가지고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미혹을 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6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가 6절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그 실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정령 죽는다. 그런데 뱀이, 사탄이 결코 안 죽는다 이렇게 말하자 아담과 하와는 어떻습니까? 마귀한테 미혹당해서, 하와가 먼저 미혹당해서 그걸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었죠. 그렇게 해서 남편인 아담도 그걸 같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무슨 말이냐? 결코 죽지 않는다고 말하는 뱀, 사탄, 이 말을 듣고 그래 맞아,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의 경우는 하나님께 직접 나를 흙으로 만들고 생기를 넣어가지고 살려주셨어. 하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남편의 갈빗대를 취해서
직접 나를 만들어주신. 그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곳에 살게 하시고 지키게 하시고 생육번성하게. 그런데 이거 하나 따먹었다고 설마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죽이실까? 설마 여기서 내쫓으실까? 설마 지옥 보낼까? 이렇게 시험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시험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고 말씀하셨다면 이런 줄 알아야 돼요. 그렇다고 말씀하셨다면 그렇다고 그런 줄 알아야 되고, 저렇다고 말씀하셨다면 저런 줄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설마, 하나님이 설마, 사람도 안 그러는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을 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저 실과 하나 따먹는다고 설마 죽을까? 하나님이 저 죽이실까? 그렇게 시험을 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어떻게 됐습니까? 19절에 보게 되면, 19절 이하 쭉 보게 되면 쫓겨나죠, 에덴 동산. 그렇죠? 그리고 흙으로 돌아간다 그냥 죽는다는 얘기고, 결국 영생을 얻지 못하도록 거룩과 하얀금 다 둘러가지고 막아버렸습니다. 영생 얻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얘기는 지옥 보냈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19절 읽고 24절 읽을까요? 19절 시작.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뇌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24절 시작.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겠다. 22절에 보면 영생할까 하나님이 영생하지 못하도록 막아버렸다는 얘기죠. 이들 영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막았다는 얘기예요. 22절 읽어보면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을 보게 되면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뭐가 임했다? 사망이 임했다. 그렇게 말씀해요.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을 지칭한 거죠. 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다. 이 죄는 선악을 따먹는 걸 말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실과 따먹는 걸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거죠. 에덴 동산 한 법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의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실과의 나무가 아니라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그랬죠? 근데 그거를 따먹는 것이 하나님의 법을 어긴 거잖아요. 하나님의 법을 어긴 것이 죄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2절 보니까 이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됐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2000년에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그 죄 문제 해결하러 오셨다는 얘기요. 아멘. 매년 그것만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 목적을 이렇게 해마다 좀 바꿔가면서 설교하다 보니까 오늘은 죄 문제 해결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보지 않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설마 죽을까? 설마 하나님 우리를 죽이실까? 이렇게 시험, 의심하게 될 때 마귀가 쏙 들어와서 어떻게 한다? 절대 안 죽는다. 이렇게 미혹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시험하다 결국 모든 사람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그런 예화가 성경에 많이 나와요.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나오죠. 롯. 창세기 19장 보면. 그리고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롯과 두 딸은 구원을 받았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게 될 때에 유황불이 내려가지고 그 도시가 완전 초토화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게 될 때에 롯과 두 딸은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롯의 아내 얘기를 지금 하려고 그래요. 롯의 아내는 같이 나왔어요.
나오다가 뒤돌아보지 말아야 된다.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뒤돌아본 거죠. 왜 뒤돌아봤을까 할 때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우리를 인도해서 이끌어 오셨는데 설마 내가 뒤 한번 돌아본다고 해서 나를 죽이실까? 그렇게 시험했다는 거죠. 예, 간단하게 의심한 거고 간단하게 뒤 한번 돌아보는 건데 이것이 천국과 지옥으로 나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엄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든지 흘려 떠내려가서 해서는 안 된다. 마음판에 잘 새겨야 된다라는 거죠. 창세기 19장 17절 볼게요. 창세기 19장 17절. 실은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의 워낙 범죄가 심하니까 악한 땅이기 때문에 사거리 다 멸망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얼마나 간절하게 창세기 18장에서 기도를 하든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사람을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그래서 이끌어낸 거죠. 자, 19장 17절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거나 하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도망해서 생명을 보존해라. 살으란 얘기인데, 자, 반드시 도망갈 때 뭐 하라?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들에 머무르지 말아라. 그리고 산으로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 틀림없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26절입니다. 롯과 두 딸은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내입니다. 롯의 아내. 26절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본 고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한 결과 그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멸망받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저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건져내 주셨는데, 설마 내가 뒤 한번 돌아본다고 죽을까? 이 시험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래서 우리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우리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근데 고집을 피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설마 해가지고 내 생각대로 딱 밀고 나갔을 때 결국은 죽음이다 이 말. 절대로 하나님 말씀 시험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광야 교회 생활하게 될 때에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뱀에게 물렸어요. 불뱀에 물렸어요. 그게 민수기 21장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죠. 애굽에서 나왔으면 가나안 땅 들여보내준다고 그랬으면 바로 직진해가지고 바로 올라가면 될 텐데 왜 이렇게 광야 빙빙빙이 돌리냐?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생긴 거예요. 단시간 안에 빨리 들어가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고 광야 길을 뱅뱅 도니까 그것 때문에 원망 불평이 생겼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원망 불평이 생겼다는 얘기는 그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예요. 마음 상했어요. 다시 말해 신앙생활하다 보면 광야 생활하다 보면 마음이 상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네. 마음 상할 때 그걸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상한다고 그래가지고 원망 불평하고 그걸로 다 토해내게 되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내가 받아야 됩니다. 네. 그런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만은 않고 그러나 또 못할 것도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할 수 없는 거 하라 하신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거 하라 하시죠. 자,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러면 불뱀을 장대 높이 매달아라. 그러면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쳐다보면 살리라. 그런데 쳐다만 보면 사는데 쳐다보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안 쳐다보고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안 쳐다본 사람이 뭐예요? 설마 또 그거 한번 쳐다본다고 살겠냐? 그래서 또 안 쳐다봐요. 살려준다 하는데도 안 쳐다봐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많이 죽게 되는데, 자, 민수기 21장 8절 9절 한번 볼게요. 여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민수기 22장 8,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즉 살더라. 아멘. 자, 놋뱀을 장대 위에다 달았죠. 그래서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사람마다 그 놋뱀 쳐다보면 살더란 얘기죠. 그렇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9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아멘. 틀림없이 민수기 21장 사건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놋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그걸 쳐다보면 즉 살더라. 살았는데 계속 죽어간 사람은 뭡니까? 그 말씀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시험하다가는 하나님을 시험했을 때 결국은 뭡니까? 그것 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놋뱀을 쳐다보는 행위 자체는 쉽죠. 쳐다보면 보면 되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생각인 거예요. 설마 저거 안 쳐다봤다고 뭐 죽이실까? 또는 꼭 저거 쳐다봤다고 살까?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 말씀 시험의 결국은 뭐라고요? 멸망이다. 그래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택한 자와 뭘 맺으셨어요? 언약 맺으셨어요. 언약 맺으시고 그 앞에 뭐와 뭘 두셨다? 복과 저주 또는 생명과 사망 두 길 주셨다. 언약 안 맺은 사람들에게 두 길 줬습니까? 언약 맺은 사람들에게 두 길 주셨습니까?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자녀 택한 자에게 두 길 주셨다.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 이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안 맺은 사람 한 길, 하나님과 언약 맺은 사람 한 길,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언약 안 맺은 사람들은 몇 길 있을까요? 한 길밖에 없죠. 그거는 생명입니까? 사망입니까? 사망의 길이죠. 자, 그러나 언약 맺은 사람에게는 몇 길이 있다? 자, 두 길이 있다. 그게 바로 생명과 사망 두 길이 있다라는 거죠. 이걸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0장 15절에서 복과 화, 또 생명과 사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과 생명의 길을 택해서 가게 되면 복과 생명을 얻게 되고, 자, 저주와 사망을 택해서 가게 되면 반드시 저주와 사망을 얻게 된다. 예. 그런데 저주와 사망의 길을 가면서도 설마 저주와 사망이 임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시험이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시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신중하게 받아야 되고
그리고 마음에 잘 새겨야 됩니다. 이걸 잘 새기지 않게 되면 하와를 시험했던 것처럼 마귀가 절대 저주 사망은 없어. 너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예수님을 시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뛰어내리면 하나님도 받아줄 건데 절대 안 죽어. 이렇게 마귀가 시험한다는. 그래서 우리는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데 언약 백성에게 생명과 사망을 뒀다. 언약한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생명의 길을 따라가면 생명을 얻지만 사망의 길을 가면 사망을 얻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시험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오늘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기 19장 보면 자, 나하고 언약하자. 언약 지키면 세 가지 약속했죠. 첫째, 내 소유되게 해주겠다. 소유되게 해주겠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소유 주인, 우리의 주인이 돼 주시기 때문에 먹고 입는 거, 뭐 마시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책임져 주겠다 이 말입니다. 예?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세상 살 때 필요한 것들 주인이신 그분께서 우리가 주인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알아서 그것은 다 먹고 마시고 입고 다 하게 해주겠다 이 말이죠. 일단 두 번째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주겠다는 얘기는 믿음의 나라, 믿음의 가문,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을 대이어서 해주겠다, 만들어주겠다 이 말입니다. 제사장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죠? 나라적으로는 믿음의 국가를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가문으로서는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준다는 얘기고, 개인적으로는 믿음의 사람, 그리고 후손들에게 계속 대를 이어서 믿음의 대를 물려주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세 번째는 거룩한 백성이에요. 이 거룩한 백성이 뭐냐면 거룩한 나라에, 거룩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나라가 거룩한 나라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나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거룩한 성으로 되어 있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성,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뭘 지키면? 언약 지키면 세 가지. 내 소유 책임져 주겠다. 그 다음에 제사장 나라, 믿음의 가문을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그 다음에 거룩한 백성 천국 들어가게 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6절까지 쭉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건너서, 다시 말해 세례 받게 하고 고백했죠. 그러고 나서 신령한 음료, 신령한 식물 먹게 하고 신령한 음료 마시게 하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께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느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직접 인도한 사람들인데 그 약속해 줬어요. 가나안 땅 천국 들어가게 해주다. 그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광야에서 멸망시켰다 이 말입니다. 언약한 사람들이 언약 안 한 사람들이요? 언약한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안 삼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삼은 사람들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면서 너희들이 저들이 악을 행해서 멸망당한 것처럼 너희는 그리 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저 사람들이 바로 우리에게 거울이다. 그러면서 거기서 네 가지 악을 얘기하는데, 첫째는 물질 따라가지 마라. 투주인 섬기지 말라. 두 번째는 간음하지 말아라. 세 번째가 뭡니까? 아까 주 시험하지 말아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말씀 시험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원망하지 말라. 오망하지 마라. 이 네 가지 죄 때문에 저에게 다수가 멸망당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직접 택해서 하나님께 직접 언약의 말씀을 시내 산에서 두려운 불꽃 가운데 언약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들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 다수가 멸망당했다라고 한다면 너희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절대 저희들이 행한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그 중에서 오늘은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신다. 그렇기 때문에 설마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만 내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이런 의심을
이런 시험을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해서 정리하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도 사망의 길을 가면 사망한다 안 한다? 한다. 우리 표현으로 하나님의 자녀도 죽을 짓 하면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령 죽으리라 그랬는데 마귀가 결코 죽지 않는다 해서 그 말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미혹당하는 겁니다. 마귀에게. 그게 마귀한테 미혹당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고 절대로 시험하지 말라요.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기록된 말씀 가지고 이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물리쳤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 말씀, 기록된 그 말씀 그대로 믿고 아멘, 그대로 순종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